찬송가 419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편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날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날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날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이제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밟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넘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이 예배당에 모여 혹은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신령한 마음과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길 원하오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나온 2021년 저희들 늘 연약해서 잘 넘어지고 부족하여 상대방에 대한 시기, 질투, 원망 등을 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잘못한 일들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새해부터는 서로를 사랑하고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세워주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며 교회에서 받은 직분들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 들어 코로나로 교인 몇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더 이상 전염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예배들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강력한 백신과 치료제가 더 많이 개발되어서 온 세상이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2022년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여야가 흑색 선전과 거짓이 난무하여 무엇이 진실인지를 모르며 대한민국이 너무도 어지럽습니다.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은 진정으로 국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실천하고 모두를 용서하고 화합할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함께 섬기며 예배드리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2022년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변화들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002년 교회의 표어는 기도로 함께 깨어 있으라인데 언제 어디서든지 늘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예배당에 청년 예배가 부흥이 되어 청년들이 이 예배당에 가득 넘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그들이 눈높이에 맞는 여러 가지의 영성 훈련 및 교육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모든 성도들이 알고 많은 기도와 후원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도들 중에서 병으로 인한 고통, 자녀들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성도 간의 갈등, 물질적 어려움 등 여러 가지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 제목들이
모두 응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김낙인 목사님께 성령 충만, 능력 충만케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어 저희들 많은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팬데믹이 하루빨리 사라지어 이 예배당에 성가대의 찬양 소리가 크게 들릴 수 있는 날들이 하루빨리 오기를 원하오며 지금 이곳에 운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예배에 방문하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2년의 첫 주일인 신년 주일입니다. 2022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온 교회와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교회의 표어는 기도로 함께 깨어있으라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월 3일) 월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새 언약, 새 생명, 새 축복을 주제로 한 교청이 주관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김낙인 목사님과 여러 강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임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1월 14일부터 매주 금요일 카라 찬양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저녁 7시 30분 시작이며 장소는 본당입니다. 다시 코로나 오미크론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본당에 입장하실 때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에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명과 체온 측정에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1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같이 읽으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주일을 맞아서 주님을 즐겁게 찬양하라 하는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가대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세력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선포하고 믿고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귀한 기도 해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노력과 애씀과 그리고 믿음을 통해서 이 코로나가 극복이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년이 다 지나고 이제 어느 새해를 맞았습니다. 새해를 맞았다고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참 우리의 마음이 울적하고 또 답답한 그런 심령이 잦아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부활하신 안식구 첫날 이날 모인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소망과 그리고 기쁨이 빛이 우리 심령들마다 비춰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로부터 시작되는 우리 새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풍성해지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새해 첫째 주 말씀 창세기 1장 1절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좀 고민을 했어요. 이 말씀을 전할까? 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대로 기도로 함께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오늘 천지가 깨어나는 바로 이때에 창세기 1장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올해 남은 시간 동안에 창세기 말씀으로 계속해서 전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마지막 날 제가 그 특별 새벽기도 한교총 주최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바로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시작하는 이 말씀, 올해 절기의 말씀을 빼놓고는 가능한 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새해를 여시는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천지를 여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빅뱅 같은 한마디에 세상의 존재가 펼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그리고 빛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물들이, 모든 천지가 펼쳐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역사이며, 바로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온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라고 하는 말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만들다, 창조라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만들다라고 하는 뜻인데,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만들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아사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바라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생전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생전에 이 세상에 존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바라라고 합니다. 근데 아사는 바로 이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조립해서,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바로 그런 작업이 이 아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은 유에서 물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 며칠 전에 한국에서 방문한 친구 목사님께서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 그림이 여기 뜹니까? 네. 켄터키 주에 있는 노아의 방주를 방문했다고 사진을 보내오셨어요. 엄청난 크기더라고요. 실제 크기로 저렇게 만들었대요. 길이가 155m, 높이가 한 6m 이상 되는데 축구장 길이 한 2배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크기입니다. 어떻게 저거를 다 만들었을까? 성경의 그 모든 치수를 재가지고 실제 크기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온갖 생물들이 쌍을 지어서 들어갔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참 기이하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나서 이 엄청난 방주가 바다에 떴는데 그 바닷물에 이려 편주죠. 창고란 물 위에 떠서 아무런 힘도 없이 한 조각 나뭇잎처럼 이리 가고 저리 가고 그 파도에 휩쓸려서 그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흘러 다녔던 것이 저 엄청난 크기의 방주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아사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그 바다, 이 바다 그 위에 이려 편지와 같은 것이 사람이 만든 보잘것없는 그런 발명이라고 하는 것, 또는 사람이 만든 어떤 무엇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라,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시는 이 창조의 말씀, 이 바라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에서 하나님께만 사용이 됩니다. 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분은 어느 누구도 없으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의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은 여러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나더러 누가 보내서 죄송합니다. 누가 나를 보내서 왔느냐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하나님 이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 간섭이나 어떤 제한으로 이 하나님을 움직이거나 또는 변질시키거나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초월자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도 제한할 수 없는 그런 초월자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7절에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이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풍성하게 채우시고 넓혀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간다고 과학자들은 얘기하죠. 1초에 한 2000km 이상으로 이게 팽창해 나간다고 합니다. 사람의 상상과 어떤 계산으로는 우주를 그래서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별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또 생물을 만들어 가시고 그 자원들이 계속해서 proliferation, 계속해서 살아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창조의 일을 늦추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먹지도 말아라.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왜 우리라고 일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을 그 전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따르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총이 내 안에 함께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이렇게 위기의식에 팽배한 이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씩씩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격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 계속해서 역사해 갈 수 있도록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시편 100편의 구구절절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다는 말씀입니다. 당신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도 지으셨습니다. 나도 그 창조의 한 부분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곧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소유도, 나의 모든 능력도, 나의 삶 전체가 바로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과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우리의 왕입니다. 모든 정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습니다. 우리의 지도자이십니다.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우리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연약해서 참 도발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피해를 당하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바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외롭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두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앉거나, 어떤 양은 그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누가 그 어떤 짐승이 공격하는 것처럼 하니까 그냥 지가 먼저 두루눕더라고. 먼저 두루눕더니 온몸이 굳어져 가지고 완전히 미리 죽어버리더라고. 이렇게 미리 죽어버려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굳어집니다. 그리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목자가 계신 양은 안연하게 그리고 참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 건강한 인생, 풍성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없을 때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상처를 받아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야수의 먹이가 되거나 스스로 들판에서 서서히 죽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 공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마지막에 죽음 앞에 아무도 우리를 신뢰할 리가 없을 때, 붙들 리가 없을 때, 그 홀로 가야 되는 어둠의 길 속에서 붙들 리가 없을 때 그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신뢰함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주인이 없는 양과 같이 허망하고 두려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험한 이 인생길에서 혼돈과 위험이 가득하고 위기가 가득한 이 땅에서 어려운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은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온 우주를 지으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나를 지으신 분이시요,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나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시고 자신이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런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욱더 위기를 당할 때 우리는 더욱더 이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손 꼭 붙들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을 붙드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바로 아브라함 링컨이시죠. 그분의 말이 오늘도 지금도 몇 번을 들어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경각이 됩니다. 남북전쟁 때 어느 날 북군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위로합니다. 전쟁의 그 위기 속에서 우리가 이길 겁니다 얘기하면서 그들이 한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북군의 편이 되어서 북군이 지금 승리하게 해달라고 온 교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이 그렇게 대답을 했대죠.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링컨 대통령이 한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소서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한 나라나 국가뿐만이 아니라 어떤 단체든지 어떤 개인이든지에게 적용되어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조차도 내 중심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조차도 내 편만 들어야만 하는,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편협적인 신앙을 가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그렇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신앙, 그렇게 기도가 훈련되는 사람들, 그런 기도가 내 마음의 가치가 되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2022년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정말 안타깝게 외쳐 기도하는 그런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함에 있어서도 이 나라와 민족이 진정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온 피조물이, 또 우리 피조물이, 우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어리석음과 편협한 마음, 그리고 거짓과 이기심을 버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에 우리 바로 바른 길, 의로운 길, 하나님 인정하시는 길, 정말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 서 있으면서 어떻게 담대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 100편을 쓴 시인은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왜? 시편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 때에 그들이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그리고 참 핍박을 당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편을 그들이 구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모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라, 그 공정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에 새해를 맞습니다. 이 새해를 맞으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결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귀한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결단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내밀어서 그분의 손을 꼭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미아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2년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 새해 고백으로 이 한 해를 살아가시는, 그래서 복 있는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야 첫 주일을 맞아서 이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붙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편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창조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기고 우리 한 걸음 한 걸음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삶의 그 발자국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전개되어지고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펼쳐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삶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4절 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지난 한 해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날을 맞습니다. 이 새날에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는 날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의 손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주님, 이 아침 주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모든 성도들의 심령들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그래서 앞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든 삶의 여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능력이 유감없이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제물 드렸습니다. 드린 이 제물을 축복하시고 이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헌신이 되며 또한 이 헌신되어진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된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우는 광음은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방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어성한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사랑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난과 역경 많은 이 세상에서도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교제가 오늘 2022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저들의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함께 섬기는 귀한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초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